여호와 엘 올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또 예배하고 섬기며 그분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자신이 먼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하시죠. 그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이름을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분의 거룩한 속성뿐만 아니라 그 속성 속에서 약속하시는 그 이름 가운데에 말씀하신 그 분명한 그 약속을 믿고 아는 것,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9편 10절에 보게 되면은 시편 기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9편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를 의지하여서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바로 알고 믿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견고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저는 우리 뉴욕 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번 돌아오는 한 주뿐만 아니라 올 한 해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평생 가운데에 이 거룩한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더욱더 알아감으로써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한 약속들을 다 축복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인 엘 올람, 여호와 엘 올람, 하나님에 대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에 갖는 뜻은 능하신 하나님을 두고 말할 때에 쓰는 단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또 엘 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올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의 이 단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창세기 21장 그 가운데에 특별히 33절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33절 말씀,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이 그대로 직역을 했죠. 영원하다, 영원하다라고 하는 뜻이 이 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영원하다. 우리가 스크린을 통해서 보는 ESV, 그 영어로는 이것을 everlasting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 많은 분들이 보시는 NIV 성경에 보게 되면 이것을 eternal God, eternal로 그렇게 직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 올람이라고 하는 것은 everlasting God, eternal God, 즉 오늘 본문 그대로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펴놓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주신 감동이죠. 하나님을 여호와 엘 올람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었을까?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감동으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 또 부르게 됐을까?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여호와 엘 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어떤 영적 교훈이 이 가운데에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앞에 놓고 본문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봤더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는 내용인데 이 땅의 불편함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속에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불편함.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겠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상관없이 모든 인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또 갖는 그런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땅의 삶이 누구에게나 절대로 만만치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쉽게 이루어지고 되는 일 거의 없습니다. 있어도 불안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범한 이후로 이 땅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모두가 이기적이고 폭력적이고 거칠어졌습니다. 아주 터프해요. 마치 거치고 삭막한 사막에 생존하고 있는 선인장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자신을 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날카로운 그 독한 가시를 딱 세워서 무장한 이 거친 이 선인장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자산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안정된 그러한 삶을 꿈꾸고 삽니다마는 실은 결론은 늘 똑같습니다. 불편하지 않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시죠?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많이 들어본 유토피아라고 하는 이 꿈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은 살아갑니다만은 저는 이것을 꼭 없는 이 가상의 천국이다, 그렇게 유토피아를 생각을 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유토피아라고 하는 그리스어로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해석을 한다면은 토피아라고 하는 단어와 유토피아 이 합성어인데요. 먼저 토피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장소라는 뜻은 무엇이냐? 이 토마스 무어가 얘기를 했죠. 16세기에 사람들이 마음속에 정말로 천국과 같은 곳, 아무 문제가 없는 곳, 고통이 없는 곳, 그런 토피아를 꿈꾼다는 것이죠. 그것이 토피아라고 하는 뜻인데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유라고 하는 유라고 하는 그 단어 때문에 참 안타까운 것이, 유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없다라는 뜻이에요. 없다. 슬프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함께 유토피아를 만들어 가자, 그래가지고 어떤 사상, 이즘이라고 하는 이론들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공산주의,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여러 유토피아를 얘기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반대되는 사람들을 다 처형하고 피비린내 나게 하는 것이죠. 독일 나치즘도 마찬가지고요. 다 유토피아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한 것들이에요.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죠. 요즘은 정보와 시대를 뛰어넘어서 AI 시대에 도래했다. 모두들 흥분하면서 행복에 겨운 소리들을 내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론이 그렇습니다. 모든 결과와 결론은 결국 하나님의 불의 심판 아래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절대적 진리인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신앙의 여정 거의 30년을 지나가고 100세를 지나가면서 경험한 거예요. 나의 소망은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 이름을 고백하면서 지금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바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75세에 떠나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약속의 땅 가운데 25년 지나고 결국 이삭을 얻고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가면서 거의 100세가 넘고 30년 정도를 살아오면서 느꼈던 거예요. 나그네로서의 이 땅에서의 불편함, 그게 결론인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그 땅은 여러분 가나안 땅이었지만은, 약속의 땅이었지만은, 실은 그 모든 삶의 그 여정을 보게 되면은 다 불편한 것들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 창세기 14장에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엘리온,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 말씀이죠. 그 다음 창세기 17장에 가게 되면 기억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줄 것을 믿고 다시 힘을 얻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불편한 삶 가운데에서도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점점 그가 알아가는 것은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이름밖에 붙들 것이 없구나. 그리고 21장에 오늘 와서는 그 가운데에 더욱더 업그레이드가 된 하나님의 이름 엘 올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가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불편함을 지금 아브라함이 경험을 하여서 하나님을 엘 올람 하나님으로 지금 부르고 예배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실질적으로 그 땅에서 겪는 너무나 마음이 불편한 그 부분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다. 25절, 26절, 27절에 이렇게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진행 중의 일일 수도 있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그 당시 그 땅의 왕에게 지금 책망을 보자마자, 아니 이제 아비멜렉은 지금 아브라함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하여 지금 언약을 맺기 위해서 오는 건데, 아브라함은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지금 그 일을 놓고 지금 아비멜렉에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으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27절,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이 거했던 그 땅이 갖는 가장 큰 불편함 중에 하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불편함이죠. 성경은 지금 그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였었냐면요, 이 물 갈증, 물에 대한 이 해결 방법이었어요. 바란 광야 중심으로 그들이 머물렀던 곳은 그랄 땅, 그런 곳이었는데, 다 팔레스타인 땅이 다 그렇죠. 물이 귀합니다. 물을 쉽게 내주는 그런 땅과 조건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땅을 파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물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도 잠시. 그것을 빼앗으려고 눈에 혈기가 되어가지고 이 아비멜렉의 이 종들 왕한테 말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사유로 얻기 위해서 폭력으로 아브라함을 내쫓고 뺏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을 보면서 주목하며, 와, 여호와 하나님 믿는 저 사람과 저 인생은 정말 귀하구나. 그래서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내가 언약을 맺고 화친을 맺으면 내 삶도 그 여호와 신이 복을 주겠다 생각해서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이 비골 장군이라고 하는 분까지 다 모시고 와서 We will guarantee you, 내가 정말 당신들 security, safety, 모든 거 다 내가 정말 책임져 주겠다. 나와 언약만 맺자. 지금 그런 이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엘세바라고 정한 거예요. 이름을 하여서 부엘세바를 짓고 서로 약속을 한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엘세바의 뜻이 무엇일까요? 부엘은 여러분 우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우물, 세바는 세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7 우물, 부엘세바에 직역하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주는 의미가 있죠. 완전한 숫자입니다. 완전하게 보호해 주겠다. 너의 것으로 인증해 주겠다. 네가 자비를 베풀어 주면은 우리가 마실 것이고 네가 알아서 하라. 그래서 완전한 우물, 7 우물, 그래서 이것을 서약의 우물이라고 부엘세바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런티를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 땅이 유토피아가 되었구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것 같은데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약속이 영원했을까요? 이제 그 땅에서 바라던 유토피아 꿈이 이루어진 것일까요? 더 이상 방해도 없고 왕이 모든 서역을 하고 장군 비골이 칼을 차고 자신과 가족 모든 제너레이션 시켜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 붙들고 아브라함이 이제는 다리 쭉 뻗고 살 수 있겠다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26장으로 가보십시오.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의 다음 세대가 등장이 됩니다. 여러분, 이삭의 삶 가운데에 가장 스트레스 받았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삭이 나그네로 살면서 이삭이 가장 마음이 불편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우물이에요, 우물. 똑같은 우물 사건이, 한번 집에 가셔서 창세기 26장 한번 보시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은 뭐였냐면 우물 사건이에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 다음 세대 가가지고요, 그 언약을 다 깨트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 아까 말씀 부엘세바 딱 개런티했던 그 우물들 갖다가 시기와 질투로 저희들 흙을 가지고 딱 와가지고 메어버려요. 너도 못 마시고 나도 못 마시고 서로 같이 죽자라는 거예요. 절대로 너희들이 이 땅에서 그 우물을 가질 수가 없어. 뭐 왕이 약속했던 뭐든 다 다 깨는 거야. 다 깨. 가는 것만 다 그렇게 못된 짓을 해요. 이삭이 안 싸워요. 계속 움직이면서 또 파면은 하나님이 대대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와가지고 또 방해를 해가지고 또 막아버리고. 이삭 안 싸워요. 뭐 잠깐 했겠지. 그 다음에 또 가서 또 세요. 똑같은 짓을 또 해요. 그래서 에색 신나라고 이름을 붙여요. 이것은 신나가지고 붙인 이름이 아니라 신나. 완전히 쓴 물의 맛, 그런 뜻으로 마음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이름을 가지고 우물들을 줘요. 근데 그거 가질 수가 없어요. 또 움직여요. 서럽죠. 억울하죠. 이번에는 하나님이 대박을 터뜨려가지고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해서 엄청난 큰 우물을 빵 터뜨리게 해줘요. 그제서야 조금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과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다시 좀 언약을 맺자.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함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건 너무 믿지 말라고요. 또 성경은 그것을 믿지. 그래가지고 그런 일까지 다 있은 다음에 이삭이 뭐 편하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요, 이삭 26장 이런 일들이 다 있은 다음에 르호봇까지 다 터뜨리신 이후에 여러분 26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다 이삭에 지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뭐 했어요? 우물을 또 팠더라. 우물을 또 팔 수밖에 없는 사람. 르호보까지 다 터뜨려줬는데 그조차 누릴 수 없을 정도로 우물을 또 팔 수밖에 없는. 근데 분명한 것은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어. 그리고 중요한 단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무슨 이름을 불렀을까요? 여호와의 어떤 이름을 불렀을까요? 이삭은 기억해요. 비록 어렸을 때지만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아비멜렉 왕에게 당신네 종들이 우리 우물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미안해 그러면서 이렇게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가운데에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 엘 올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그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삭은 잘 알지 못했지만 세월이 지나 이삭이 똑같은 상황에 이르자 자신도 가장이 되고 인생의 중한 이 무게를 느끼며 나그네와 같은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다음 세대를 걱정해야 되는 남은 짧은 인생을 놓고 기운이 점점 빠져가고 늙어가는 그 이삭도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때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서 눈물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때 부르면서 제사를 드렸구나, 예배를 드렸구나 깨닫는 것이죠. 엘 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저도 그렇죠.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는 제가 철들었을 때 우리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진짜 훌륭한 목사님이셨어요. 진짜 목사님이셨어요. 예. 그때 저는 너무 철이 없었죠. 그래서 50세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시면 목사가 된 다음에 제 마음에는 항상 아버지를 한번 꼭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목회하셨는지 어렴풋이 저도 40년이라고 하는 전도사 생활부터 지금 목사의 시간들을 지내면서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이 목사로서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너무나 부족한 저를 바라보면 그 영적 긴장감이라고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을까? 또 이런저런 신학적인 부분들 목회 경험들 이야기를 너무 나누고 싶어도 이 세상에 안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건 아버지가 그때 그날 밤 같이 잤거든요. 어머님이랑 항상 저랑 몸이 너무너무 안 좋으시면 벽에 기대면서 그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 선하거든요. 그때 그 찬송을 그런 마음으로 부르셨겠구나. 이제는 알아요. 제가 이제는 알아요. 그래서 꿈에라도 보고 싶어요. 꿈에라도. 그래서 꿈에 가끔 봬요. 그러면 저는 달려가가지고 아버지를 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꿈이 깨면 너무 화가 나요. 이삭이 지금 똑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 당신도 한 인생을 그대로 밟아가며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 엘 올람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흘렸던 그 똑같은 눈물을 자신도 이 모든 똑같은 상황 속에서 서러움을 가지고 여호와 엘 올람 하나님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 엘 올람의 하나님을 그 이름을 부르면서 빼앗기는 우물들 이 땅 가운데 불편한 속상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의지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변하고 다 변질되고 결국은 다 자기 이익 챙기고 결정적인 순간에 사기치고 뒤에서 칼을 꼽고 약속 쉽게 여기고 거짓말하고
누구를 믿냐고요, 누구를. 또 무엇이 영원하냐고요. 영원한 것 하나도 없어요. 가져갈 것 하나도 없어요. 가져갈 수도 없고. 영원히 붙들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뭐가 있냐고요. 우물? 잠시 목을 채워주겠죠.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갈급한 영혼이잖아요. 정오에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 사람의 눈을 피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야곱의 우물가에서 나오잖아요. 이 우물이잖아요. 남편을 5이나 갖고 그래도 끊임없이 불편한 가운데, 상처 가운데에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그 인생을 향해서 오시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마시는 물을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이걸 붙들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예. 이거를 붙들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생수다. 예. 내가 생수다. 예. 반석에서 나온 그 사막에서 물이 바로 나다. 예. 여호와 엘 올람. 예.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붙들 수 있는 것 단 하나,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영원하신 엘 올람 하나님의 임재가 닿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고 이 공간인 거예요. 또한 그 영광스러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 시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된 이 땅에서의 유일한 거룩한 공간과 시간이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엘 올람 하나님을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삶 가운데에 우리는 붙들고 그 이름을 부르짖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한 가지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께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엘 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깊은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 거하지 않아요. 시간 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개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째깍. 저 몇 시지? 몇 시에 만나기로 했지? 늦기 전에 가야 되겠네. 이거 다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제한된 우리들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시간을 뛰어넘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과거가 없으세요. 현재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 자체는 그냥 초월하신 분이세요.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을 때에는 저와 여러분을 유한한 존재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는 제한이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유한함과 우리의 한계성과 제한 속에서 여호와 엘 올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경험하도록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살까요? 70, 80, 90.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남으면 얼마나 남았을까요? 바로 얼마 전에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던 어느 한 성도님을 신방을 갔어요. 실은 제 요새 시니어분들 신방 가면은 100이면 100 다 아프세요. 그래서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요. 목사님 나 쌩쌩해요 이러면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아프세요. 다 아프세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 신방을 갔는데 그분의 깊은 눈빛으로 제게 이렇게 말씀했고 제게 너무나 울림이 있는 말씀이었어요. 목사님,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남으면 얼마나 남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나이 드신 성도님들, 글쎄요, 남으면 5년, 6년 남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 완전히 마음을 비웠습니다. 저도 살아봤자 얼마나 살까 깊이 묵상했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사랑과 용서와 포옹과 이해와 섬김 외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깊은 울림이 있는 그 표현에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듣고 나오면서 제 마음에 또 제 아내에게 이런 고백이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끝자락보다 빨리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가족끼리 이렇게 화목하고 남은 삶을 꽁하게 살지 말고 저 그렇게 살았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이 제 마음에 닿았는데요. 역설적이지만 필멸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한계, 유한성이죠. 겸허히 수용함으로써, 다시요, 역설적이지만 필멸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나의 한계를 겸허히 수용함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진심으로 영원한 영생을 사모하는 출발점에 서 있게 된다는, 그때야 비로소. 그래서 죽음이 주 안에서 참된 복이 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인데 그 다름이 아니라 죽음이란 유한함의 끝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은 어느 순간보다 영원한 세계를 가장 깊이 그리고 가장 진지하게 그리고 가장 가까이 바라볼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죽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선 인생이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은 자는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아주 역설적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과 아직 철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놓고 살아가죠. 언제 철이 들까요? 주님 앞에 정말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딱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손에 있는 것이 없구나, 세상에 미련이 없구나, 그리고 딱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의 영안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에 사람들의 눈이 열린다 그래요. 어떤 눈? 영안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욕심도 썩어질 것들, 육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주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눈이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야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것이고 엘 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통을 당하시고 계십니까? 어떤 육신의 아픔 때문에 여러분 불편하신가요? 어떤 재정적인 힘든 것 때문에 여러분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실은 우리 영적 서적 공동체 읽기 정말 전 추천하고 싶어요. 자리 조금 있어요.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라고 이 책을 깊이 읽어갈 거거든요. 이 땅의 고통은 영원한 고통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엘 울람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조금 있으면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 다 끝이 날 거예요. 여러분의 암투병도 치유가 될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될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그랬어요. 자동적으로 마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이 눈물 다 직접 다 닦아주신다 그랬어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나요? 그 시간이 바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셔야 돼요. 영원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릴리스하고 미리 다 섬기기 위해서 릴리스하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고 하늘의 행위의 면류관 책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쌓아가고 기록되는 그 삶이야말로 영혼에 잇대어 사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엘 울람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땅에서의 불편함 마음에 두지 않고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죽음을 뛰어넘는 그러한 멋진 뉴욕 장로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